진짜 사랑합니다.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예. 할렐루야. 자, 뒤로 돌으셔서 사랑하오 그거 한번 하세요. 크게 말씀하세요. 그럼요. 예, 박주지 성도님. 예.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제발. 예. 우리 좀 이분처럼 아멘 해주세요. 좀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분이 하라는 대로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 똑같이 한번 해서 손 모션까지.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오. 지금 그러시잖아요. 예, 할렐루야. 사랑하오. 진짜 사랑하오. 죽도록 사랑한다고요? 나도 죽도록 사랑하오. 아멘. 그렇소. 우리가 조선시대로 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정말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분위기가 바뀌어지요. 믿음이요. 말이 좀 그렇네. 교회는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하오. 남영희 집사 알았어? 더 크게 해요. 이 집사 얼른 나오보시오. 가운데로 뛰어나오보시오. 항상 사랑하오. 저분하고 이제 대화를 해. 똑같이. 일로 와. 일로 가운데로 잘 보이게. 일로 오라고. 가운데로. 크게 사랑하오 해. 사랑하오 아버지. 저분이 아버지야? 가까이 가서 저분하고 지금부터 똑같이 하는 거야. 나는 아버지를 죽도록 사랑하오. 저는 더 사랑하오. 앞으로 더 가오. 그 중심은 아버지가 합니다. 행하지 않는 사랑은 헛것이요. 어떻게 하셨어요? 똑같이 하오. 아멘. 아니면 똑같이 하면 눈깔 빠져. 오, 똑같이. 그렇지. 앞으로 더 가고 가까이 가서 바로 앞으로 가서 사랑하고 고백해. 우리 교회 제일 문제합니다. 똑같이 해라고. 춤추면서 들어가오. 가운데로. 그렇지. 나 오늘 설교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 하오? 오늘 설교는 아버지 사랑하오이요. 아버지 사랑하오에서 끝까지 아버지 사랑하오로 가오. 아멘. 어디서 나 같은 사람이 오셨소? 나는 안 죽도록 사랑하오. 나도 죽도록 사랑하오. 이제 그만하려고. 할렐루야. 예. 같이 합시다. 교회는 잔치집과 같아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회개가 없고 복음이 없고 예수의 피가 없고 성령의 불이 없는 잔치, 그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상한 마음이 없는 잔치는 위험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하고요. 아멘. 믿소. 잘 들으시오.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유튜브에 하루 종일 설교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분은 사모님이에요. 근데 왜 말을 안 해요? 하여튼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주님. 우리 옛날 찬양했던 거, 날밤 새워서 기도하면서 불렀던 찬양.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할렐루야. 우리 조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주지. 초등학교 3학년 때 절로 팔려가셨어요. 제가 산에서 기도할 때 삼각산 꼭대기 능력봉에 가서 기도할 때 그런 찬양을 밤새도록 해요. 제가 산기도를 한 78년도부터 77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런 찬양을, 이 찬양을 했는데 가사를 붙여서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지금은 스님이 아니니까. 중들이 나를 죽인다 해도, 왜냐면 그 삼각산 꼭대기 올라가서 그 중간에 꼭대기 거의 다 와서 절이 있거든요. 밤새도록 기도하면 스님들이 야! 잠 좀 자자 이 새끼야! 그래요. 때려 죽일 놈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막 야!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그러면 막 쫓아오고요. 칼 들고 쫓아오기도 하고. 하다도 안 되니까 연불을, 산을 향해서 연불을 하더라고요. 나는 진짜 본인들이 연불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테이프로 해가지고 그런 적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우리 박주지 성도님,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름으로 바꾸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용두예요. 용대가리. 진짜 이름 바꾸고 싶은데 한자로 하면 용대가리가 아니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부터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 이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리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날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부터 빼앗았던 성읍이 에고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암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이스라엘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에도 나와 있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혼과 영혼과 혼과 육체가 점도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혼은 육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라고 한다면 육체는 굉장히 연약해요.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데 육체가 흙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질병에 노출되어 있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세상에 타락해가는 이 문화에 우리 육체가 사정없이 노출이 되어 있어요. 보면 보는 대로 육체에 타격이 있고 생각하는 대로 마음을 먹은 대로 육체를 통해서 죄가 시작이 되면서 내 혼으로 혼적인 기능과 육체가 플러스가 되면 내 영을 부셔버릴 수 있어요. 내 영을 깨버릴 수 있다니까. 이게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차곡차곡 죄가 쌓이면 내가 같이 합시다. 위험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마귀는 국가적으로 죄를 짓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전쟁의 기운에 빠지게 만들고 민족적으로도 그렇게 만들고 도시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에게도 그렇게 만들어요. 크게는 한 나라, 작게는 우리 자신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꿰뚫어 보는 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나를 어떤 코너로 몰아가요. 그걸 우리는 동기부여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가 될 것인가, 말씀을 듣고도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책임이나 어떤 사상이나 어떤 행동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잘못 받은 거야.
같이 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이게 생겨야 돼요. 이게 동기부여야. 그래서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목회자가 돼야 되고, 국가 지도자는 국민들에게 동기를 제공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도자가 대통령을 해보면 대통령 하고 나서는 항상 후회하고 감옥에 들어가든지 뭐 죄를 저지어서 뭐 자살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잖아요. 후회를 하잖아요. 미국은 그러지 않습니다. 미국은 가면 대통령이 대통령직 딱 끝나고 나면 여생을 편안하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 카터 대통령 같은 경우는 땅콩 농장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끝나면 자기가 대통령 하기 전에 했던 주일학교 교사 끝나고 나니까 가서 주일학교 교사하는 거야. 머리가 백발돼 가지고 얼마나 멋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머리가 백발된 사람들이면 얼마나 멋있냐고 은혜스럽고, 그 노인의 지혜와 경험을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경험이 없는 일천한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교사를 해야 힘이 있다?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나이 든 경험자도 필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생각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요. 근데 마귀는 항상 너희들은 인간은 영혼이 없어, 정신도 없어, 육체만 있지. 사단이 우리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단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뭔가를 기획합니다. 뭔가를 충동질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확 좀 바뀌어보겠다, 어떤 일이나 어떤 상황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바뀌어진다면 나에게 어떤 전환점이 필요해요. 전환점은 사람들이 어느 장소 가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여행 가고 가족여행도 하고 어디 가고 어디 가고 다 그게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해봐야 여행 가서 보면 눈으로 보는 거거든. 눈과 그 사람의 정신 혼적으로 약간 영향을 주는 거거든. 육체적인 거예요. 힐링이 된다? 완전 거짓말이야. 그거는 영이 회복이 돼야 진짜 힐링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인생이 전환점이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을, 현실을 새롭게 좀 바꿔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국가적으로 위기가 발생했어요. 이 위기는 항상 생겨요. 그런데 구태의연한 방법이기는 해. 얼른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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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위기가 생길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망할 때, 병이 들 때, 전쟁이 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노예로 끌려갈 때 항상 우상이 문제야. 자기 안에 십계명 첫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1계명 2계명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전쟁에 끌려가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발생해요. 근데 위기가 발생하는데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바른 신앙으로 돌아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신 차리는 거 가장 싫어해. 하나님의 백성이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영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 내가 찬양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교회 중심, 그러면 교회 와도 발도장만 찍고 가는 거야. 그냥 말씀을 들어도 획기적인 어떤 전환점이 없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하고 틀려, 나는 저 말씀대로 나하고는 안 맞아. 말씀으로 정확하게 나를 조절해서 부셔야 되는데 조준점이 안 맞는 거예요. 군대 가면 사격할 때 그 총에 간음자 뭉치가 있잖아요. 간음새가 있고 간음자가 있고
근데 내가 군대는 안 갔지만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보니까 군대도 안 갔다 온 인간들에게는 총도 대충 그냥 던져줘. 고장나던 말도. 해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그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가지고 다녔던 그 총이죠. M1 소총.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2차 대전 때 미군들이 쓰던 그 총이 얼마나 무거운데요. 근데 내가 0.4격 기준 사격하는데 가늠자 뭉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준을 못하고 5조준 해요. 황 집사님 그 계급이 높으니까 알 거예요. 5조준이 뭐예요 집사님? 자기가 알아서 싸는 거죠. 그냥 가늠자 뭉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쏘는 거야. 교관님 가늠자 뭉치가 없는데요. 야 임마 대충 쏴 이러더라. 대충 쏘는 거야. 표적지가 있는데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지. 자 여러분, 신앙생활도 향방이 있는 영적 싸움을 해야지 방향성이 없는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마귀는 이쪽으로 오는데 우리는 이쪽으로 가요. 이쪽에서 마귀 온 줄 알고. 이번에 미국 집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딸 주원 전도사에게 어금니 2개가 빠진 걸 보여주셨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꿈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빨이 빠지면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조심해라는 거야. 뭔 일에 연루가 돼. 그래서 막 기도를 막 더 했어요. 근데 이번에 사모님도 꿈을 꿨는데 어금니가 2개가 빠졌어요. 근데 나는 집회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가고 주님이 보여주셔서 나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환상도 안 보이죠. 꿈도 안. 이게 뭔 일이다냐. 집회할 교회를 놓고 기도하면 그 교회 영적 진단이 나오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모님이 이빨 어금니 2개가 빠졌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글쎄 그게 뭘까. 알고 보니까 이번에 미네소타 집회했죠. 미국 북쪽에 몽족들 또 아틀란타 미네소타에서 바로 브라질 넘어서 파라과이 가서 집회하고 다시 아르헨티나 갔다가 브라질 갔다가 아틀란타까지 갔는데 교회들이 장난 아니에요. 시험이 얼마나 많은지. 문 닫을 지경으로 홀리 파이어 미니스트리를, 성령의 불 학교를, 성령의 불 교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불이 안 붙으니까 주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불을,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 근데 불이 붙었으면 좋겠는데 안 붙어.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받을 세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불이 확 붙어서, 불 붙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가셔야 저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하시는 거야. 제자들 보면 영의 사람과 영적이지 못한 사람을 보면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성령의 능력 있는 사람과 성령의 불이 있는 교회와 성령의 불이 없는 교회의 차이. 영적인 체험을 늘 하는 교회와 영적인 교회가 아닌 교회들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거든.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한 집에 5이 있다.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 딸, 부부 이게 주님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 차이는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기독교가 너무 평화롭고 화평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가만히 못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적 전쟁터로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안 받은 이유가 전쟁하기 싫어서 안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에 주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입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사용하신다니까요.
근데 이 입을 능력 있는 입으로 사용하기 원하세요.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몸도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다 바뀌어.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문제의 핵심은 그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는데 병명을 모르는 거.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병명 모르니까 이 병은 저 병은 다 다녀봅니다. 제가 작년에 유럽 집회 갔다 와서 귀신이 내 목하고 왼쪽 어깨 등까지 다 찢어놨어요. 근데 흔적은 없어. 육체적인 흔적은 없는데 다 칼갈이 다 찢어놔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요. 벨기에 집회 때 밤새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타임이 아침에 시작하면 저녁에 끝나고 저녁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아침에 끝나고. 요즘 그렇게 집회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귀신이 나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왼쪽 눈 지난번에 막막 떨어졌는데 이번에 오른쪽도 막막 또 떨어졌어요. 피가 또 몇 군데서 쏟아지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피가 쏟아지다가 왼쪽 어깨 등을 또 다 찢어놨어요. 그런 이게 귀신이 붙었는데 뭉글뭉글하면서 뼈를 부수고 살점을 사시미 뜯듯이 회 뜨듯이 이렇게 아프니까 마침 또 비즈니스 좌석으로 오는데 움직이면 움직인 대로 아프고 일어서면 일어서는데 앉으면 앉은 대로 오른쪽 돌리고 왼쪽 돌리고 그런 대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게 한번 그렇게 당해 보실래요? 그냥 귀신 들리는 게 아니야. 정신만 미치는 게 아니야. 육체가 잔인하게 살점으로 내주는 거야. 귀신. 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비즈니스 좌석에서 앉지도 눕지도 못하고 땅바닥에 거기 비행기 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영적 전쟁하고 다른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를 주님이 사용하시니까. 자, 우리는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불 받았다 대굴대굴 몇 번 굴르고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오는가, 하나님의 불이 나에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불이 성령의 은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이시킬 수 있는지, 불이 어떤 통로로 오는지, 영이 어떻게 열어지고 사탄의 정체가 어떻고 다 완전히 분해해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도록 그런 집회를 우리가 인도하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믿겠어요. 누가 여러분을 24시간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한다면, 잠 안 자고 괴롭힌다면. 이 귀신이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 나라, 민족, 지역, 도시, 교회, 가정, 개인 얼마나 세부적으로 촘촘히 그물망처럼 피라미드 같은 조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몰라 그거. 근데 사실 또 몰라도 돼. 또 굳이 알 필요는 없어. 그러나 어떤 경우에서는 깊이 알아야 된다니까요. 너무 복잡한 걸 알려고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근데 어떨 때는 알아야 돼요. 그놈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는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자, 성경이 원할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간파해서 조직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할 때는 또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홀리 파이브 미니스트리 교회가 성도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귀신 역사거든요. 이번에 아틀란타 박 목사님이 엄청 힘들었어요. 힘들 때보다 내가 정확하게 전화를 해주면 좋은데 전화가 내가 안 나와. 전화 안 해줬어. 그리고 또 그 교회 성도한테 내가 또 전화했어요. 그것이 또 너무너무 또 가슴 아픈 거야. 또 성도들이 막 나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냥 이런 교회가 아니에요. 음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기는 교회예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의 신앙고백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그냥 음부의 군세와 싸워요? 그냥 싸워? 공짜로? 교회만, 이 교회는 영적 교회니까 그냥 와서 가만히 있어도 기도 몇 마디 하면 영적으로 싸워져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한 거 위에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교회는 항상 기도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피땀 흘린 기도,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뭔가 충동질하고 계획하고 그럴 때 속수무죄로 당할 수 있어요. 실컷 성도들의 영혼을 농락하고 교회를 농락해요. 근데 이번에 집회 마지막 날 다 끝나고 사모님 입을 통해서 목사님 부부 만나서 얘기하고, 어금니두개가 우리 이 목사님과 박 목사님이다. 어떻든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교회로 전락하고 일반적인 성도로 전락하고 기도 없는 성도, 영적이지 못한 교회, 그런 성도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자, 사단은 우리가 어떤 전환점을 맞이해서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때, 어떤 일이나 내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바꾸기 위해서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정신 차리게 하면 안 돼. 저와 여러분이 영으로 살도록 그렇게 정신 차리면 자기들이 타격이 와요. 위험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야당이 정권 잡고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여당이 되고 수시로 이러잖아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나름대로의 그게 있어요. 그래야 정신 차리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상황이 뒤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가 결단하도록 놔두질 않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충동질을 시켜서, 근데 하나님은 다 허락하세요. 그걸 왜? 너희들은 전쟁에 한번 끌려가서 잔인하게 고통당해야 돼. 그래야 정신 차려. 너희들은 너무너무 우상을 좋아한다. 우상을 좋아해. 아스타로 섬기죠.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다 우상단지로 무장한 나라들이에요. 아스타로스는 페니키아에서 시작이 됐는데, 페니키아 열왕기하 23장 13절에 보면 페니키아 사람들이 여신이야. 여신, 여자를 상징, 여자 알몸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야. 바알신은 남자신. 그러니까 아스타롯은 하늘의 여왕이라는 뜻이에요. 쾌락과 풍요의 신이에요. 에르미야 44장도 나오죠. 그러니까 남자신과 여자신을 만들어서 서로 같이 섹스를 하도록 그렇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요. 자,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그나마 성매매하면 다 감옥 간다고 그러는데도 암암리에, 엊그전에 또 인천에 또 공무원들이 다 성매매한다고 그러죠. 누구를 장담해요? 누가 장담할 수 있어요 과연? 지금은 이 문화가, 세상의 문화가, 영화라는 문화가, 방송 매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향락문화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야. 가족이 우상이고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니까. 시대가 지금 그래요. 내 자신이 우상이야. 여러분, 건강한 거,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이게 내 신앙을 팔아먹고 갉아먹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떨어뜨리면 적당하게 해야 돼요. 자, 바빌론에서는 우상 숭배의 신당이 180개가 있었어요. 귀신들이 쾌락을 위주로 하는 우상이에요. 풍요롭고 몸뚱이를 통해서 즐기게 하는 그런 귀신이에요. 귀신이 얼마나 역사하겠어요. 자,
세상적으로 아무리 풍성해도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 진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항상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육체에 의해서 지금 있는 자리인지 성령께서 이끄시는 자리로 내가 지금 앉아있고 이렇게 사는지 우리 자신을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소수의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은 뭐냐? 밤만 되면 가나안 땅에 저녁 별같이 빛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뭐냐? 아스타롯. 밤만 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쾌락을 위주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쾌락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전역으로 쫙 번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가 나중에 세상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서 주변에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영적으로 살지 못하니까 도움을 주기는 그냥 같이 타락해가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블레셋, 암몬, 모압 족속 이런 족속들을 강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부수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들이 전쟁이 질 때는 항상 그런 우상의 문화에 찌들어서 나중에 박살이 났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는 것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것도 너희들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우상의 문화를 다 빼앗는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이런 하나님의 종들이 막 나와서 나중에 회개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 내가 기도해야 이 세상에 나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잘못된 요구를 할 때 내가 거절할 수 있어요. 같이 합니다. 세상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저것은 내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야. 내 영혼을 부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라내야 돼요. 자식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거절해도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이 거절은 생기면 안 된다. 늘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 역시 개척 초기부터 그랬어요. 아니 주일날 결혼을 한대. 누가? 우리 처남이, 막내 처남. 참 처갓집 요구를 거절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 처갓집에서는 내가 목사니까 주일날 와 절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신사적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 신앙을 본 분들도 있지만 나는 결혼할 때 신앙보다도 그 사람의 성품을 보고 인격을 봤어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안 그러면 국물도 없지. 근데 우리 장모님 보니까 성품이 너무너무 좋으셔. 우리 장인어른은 성격이 너무너무 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일절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하죠. 처갓집에 가서 내 욕하면 그날로 끝이야. 당신은 알았어? 시집 가서는, 시집에 와서는 내 욕해도 괜찮아. 남편 욕해도 괜찮아. 시어머니한테만. 처갓집에 가서 내 욕을 절대 하면 난 못 참는다. 그래서 지금 처갓집에서는요 나를 신사로 알아요. 얼마나 나쁜 놈인데요. 뭐 옆으로 세면 안 되지만, 자 여러분, 내 안에 우상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내 육체가 될 수 있고 내 정신도 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보니까 가망이 없어요. 미스바로 모여라. 높은 꼭대기 지역에 망대라는 그런 뜻의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을 막 회개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우상 아스타롯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다 부셔야 한다. 모이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회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말씀 듣고 회개해야 한다. 말씀을 듣고 내가 찔려야 돼요. 교회는 칭찬해 주는 곳이 아니거든요. 교회는 위신을 세우시는 곳이 아니에요. 오면 그냥 죽여야 돼. 무조건 죽여야 돼. 근데 요즘 교회는 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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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바쳤어요, 많이 드렸어요, 많이 봉사했어요. 세상에 파라과이에 갔는데 첫날 집회 하자마자 예배 1시간 안에 끝내래. 왜 그런가 했더니 끝나고 생일 파티하러 가야 되는데, 근데 생일 파티하는 사람은 그 교회 충직이야. 여자인데 안 그러면 교인들이 팍 삐지고 교회 안 나온대. 그래서 젊은 목사 사모가 덜덜덜 떨어요. 그런 교회 가서 내가 집회했다니까. 근데 방언하는 사람이 있나, 영적 체험을 해본 사람이 있나, 그냥 완전히 로고스 기록된 말씀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말씀도 못 전하고 눈치 슬그슬금 보고. 그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하는데, 그 성도들을 거스르면 성전 건축이 뭐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갔어요.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호텔에서, 호텔 리셉션, 호텔 회의실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7시 반부터 시작하는데 11시에 끝내야 돼요. 예배를 밤새도록 기도 못해요. 호텔에서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찬양을 8시 반 9시까지 자기들이 해버리더는 거예요. 30분에서 1시간 되면 또 나가야 되는데 그 짧은 시간 내가 뭘 하나. 그렇지, 주님 아시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래도 나를 이곳 멀리 비행기로 36시간씩 비행기를 타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주님 아무것도 모르는 이 영적으로 무지한 이 성도들을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성령춤도 못 추고요, 기도도 못 하고요. 몇 사람 나오라 그랬어요. 여자분들 3사람이 나오나, 할머니 2사람. 자, 성경 몇 절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가면서 30분 1시간 안에 다 끝내야 돼요. 눈앞에서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엘리야가 강력하게 갈멜산에서 하잖아요. 바알이 참신이냐, 아세라가 참신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요. 자, 나오세요. 손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이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느낌은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고 귀신이 드러날 수도 있으니 놀리지는 마시고, 하나님의 불이 들어오면서 우리 몸에 아팠던 부분, 몸이 이상이 있어서 아프기도 하지만 귀신이, 보이지 않는 귀신이 몸에 달라붙어 가지고 계속 아프게 하고 쑤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생활 속에서. 그런 것들은 MRI 찍어도 안 나와요. 미국에 갔더니 어떤 성도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는데 공항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하반신이 마비됐어요. 어느 병원에 가도 안 돼요. 살이 점점 빠지기 시작하고 뼈만 남았어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돼요? 갑자기 쓰러졌대요. 머리, 등, 온몸, 팔이 해져가는 거예요. 피샥피샥 말라가는 거예요. 귀신 역사예요. 그런 분들이 성령의 불로 막 불새해 가잖아요. 귀신이, 그 사람 속에서 귀신이 나와 내 몸을 막 공격해. 하지 말라니까! 하지마! 하지마! 근데 안 나가. 영적으로 보면 찔끔찔끔 연기처럼 나가는데도 안 나간다니까요. 귀신이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고 나갔다가. 왜? 육체를 부셔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타격을 돼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첫날 그 할머니가 나와서 불을 잠 꺼놨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게 무슨 조화냐. 스페인어를 하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기 평생에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평생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과
이 주님이 내 몸을 만지는 것을 경험한 건 처음이라는 거야. 치유돼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 날부터 이 할머니가 입을 그냥 말질하기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요. 찬양 사역자들이 자기들이 몸을 섞어서 찬양하다가 눈치하면 자기들은 이런 성령의 역사를 원하지 않아. 근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찬양을 하기는 해.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 듣질 않아. 완전히 가짜야. 그래도 여자가 반주하면서 눈치를 씩씩 하면은 남자가 호로록 해서 같이 나가버려요. 예배 도중에. 그런 인간들이 찬양을 하더라니까. 끝까지 안 나타나요.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은 없는데, 근데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만지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눈치 보고 방언을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받기 시작하고, 주일날은 그 교회, 짓고 있는 교회, 천장하고 벽만 달랑 있는 그 교회 그 앞마당에서 예배드리고, 성도들이 막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막 주일날은 계속 간증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려고 하고 결심하고 결단하면 사단이 대대적으로 일어납니다.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우리가 미니스토에 가려고 할 때 미니스토의 교회가 막 뒤집어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 부부인데 재혼한 가정이에요. 근데 사모님 쪽에 아들이 목사님 쪽에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를 성폭행했는지 성추행했는지 안 산다는 거야. 홀리파이어도 안 한다는 거야. 귀신이 그렇게 공격해요. 식구들을 통해서도 공격하고 자녀들을 통해서도. 내가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내 주변에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싸우게 만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집회하는데도 봉사도 안 해. 사모님은 다 해, 우리 이번에 못 도와줘. 하루 이틀 참여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자기들이 주르륵 와가지고 잘못했다 그러고 그때부터 막 봉사한다고. 아틀란타는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많이 어렵고. 자, 그러니까 야, 이렇게 힘들지, 어렵지, 너희들 시험이 있지, 못 참겠지, 내가 했다. 근데 모르지 이 바보들아. 그러면서 기도하지 마, 영으로 살지 마, 다시 일반적으로 살아. 일반적인 교회 능력도 없고 회복도 안 되고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하도록 계속 귀신이 이렇게 몰아가요. 자, 교회는 항상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뜨거운 전투적인 기도를 해야 되고요. 할렐루야. 사무엘이 지금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우상 숭배한 거. 이 네 가지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의 나라를 통해서 전쟁하러 올라와서 부서져버리고, 저들이 또 힘들고 괴로우니까 또 회개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나 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길을 열어주시고, 나중에 또 회복하니 물질적으로 풍성해지니까 또 죄를 짓고 또 얻어맞고, 다람쥐 채밖에 돌듯이 계속 이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이 교회에 출입하고 있는 우리는 안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영들이 우리를 자꾸 충동질해요. 자꾸 야, 영혼이 어디가 있어? 그냥 육체적으로 살아. 소아시아의 7교회 주님이 당부하신 것이 그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 회개하라, 다 회개하라. 천국은 누가 가느냐? 대충해서 가는 천국 없어요. 절대. 같이 합시다. 이겨야 간다. 이겨야 간다. 이기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천국이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천국이야. 교회 다니면서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뒤로 못 댕기다가 천국 못 가요. 천국,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그런 설교를 하는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이번에 아틀란타 가가지고 한날은 설교 안 하고 천국에 다 어제 그 설교했어요. 어제 주님께서 천국 문 앞에서 나를 기다리시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 주님 죽고 싶습니다. 왜 사모가 죽을 병에 걸려서 피를 토하고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되고 20년이 넘도록 가족 목회면 내가 왜 이렇습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해도 하루에 18시간 22시간 해도 안 열려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압박이 되고 심적으로도 압박이 되고 결국에는 그거야. 귀신이 옆에서 안 되지, 힘들지, 다 때려쳐. 근데 주님은 기도하라. 안 되면 안 될수록 스트레스가 더 받는데 이 스트레스가 영적인 기도할 수밖에 없는 스트레스로 주님 이끌어 가세요. 할렐루야. 마귀는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이용해서 방황하게 만들고, 자 그래서 기도하다가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말로 좀 거친 표현이지만 주님 기도하다가 확 되져버리겠습니다. 우리 마누라도 날마다 피토하고 있으니까 나를 좀 죽여주세요. 먼저 막 뺨을 때려가면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했더니 자식들이 그 모습 보고 막 같이 울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 육체를 막 학대하면서 그렇게 해도 했어요. 그래도 안 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가 너희에게 같이 이르노라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얼마나 청소년 때부터 그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크고 비밀한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언데요? 아모스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시의 현장에 하나님이 주의 종을 초청해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적당한 때가 있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 사단이 내가 결단하는 거 알아요. 뭔가 결단하고 영으로 더 깊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벌써 알고 간파해. 내가 오늘 교회 간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벌써 귀신들도 야 저 새끼 또 기도하러 간다, 저 새끼 또 작정한다. 귀신들이 그런다니까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는 뭐냐? 우상의 문제. 근데 마침 지도자가 있었다. 그 지도자가 누구냐? 기도의 사람이다.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에 없는 사람인데 엄마가 한나가 기도해서 세상에 태어나 태문을 열어서 기도의 종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한나는 그저 아들 하나만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한나가 엄청나게 압박을 많이 받고 분인나가 첩이 엘가나가 한나를 좋아하는데 본처는 좋아하는데 아기를 못 낳고 후처인 분인나가 계속 한나를 애 못 낳은 여자라고 괴롭혀요. 한 집안에 이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서원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서원 기도가 우리의 문제를 풀어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영적인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다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한나는 7을 다 낳았다 그랬나?
한 명이 한번 길을 뚫으니까 그냥 아이들이 막 생겨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내 가정에 자녀가 필요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민족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을 나오게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하게 정확하게 진단하고 미스바로 모여라 금식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천둥 번개를 동원해서 블레셋을 박살내버립니다. 욥기에 보면 공중에 눈창고가 있고 번개가 지나가는 길이 있고 비 참고 눈 참고 바람 참고 뭐가 다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내가 영적 에너지가 막 생기잖아요. 에너지가 돼버려. 내가 빛 에너지, 열 에너지, 햇빛을 통해서 그걸 보면은 그렇잖아요. 자외선도 있고, 이것을 에너지로 싹 걸러서 바꾸면 돋보기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은 햇빛을 투영해 가지고 태워버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늘 오지만 하나님, 내가 제대로 된 영적인 살아있는 에너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늘 오는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또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설교했죠. 나라의 본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이제 건너서 우리에게 왔어요. 우리가 또 영으로 살지 못하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열정이 또 떠나가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통제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에너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강력한 능력으로 체질 개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진 것 없지만 믿음으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 예물이 변화가 되어서 정말로 보석으로 바뀌어서 우리 집을 확장시키는 공사를 할 수 있는, 인테리어 공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